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이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편들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시가 쓰여진 배경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시가 낭독되면 더 마음 깊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은 밤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부르기 좋은 시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19편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부르기 좋은 시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제가 몽골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드넓게 펼쳐진 초원을 보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심한 폭풍 가운데 홍수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요즘과 같이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장마철 때 부르면 더 마음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평가받는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자연을 인간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근대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예술가로 기억되지만 사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7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13살이 되던 해에 자신이 물에 빠졌는데 자신을 구하려던 동생이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들 속 풍경은 웅장하지만 어딘지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해 있고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득히 높은 산 위에서 그 밑을 내려다보는 어떤 신사의 뒷모습을 그려놓았습니다. 이런 풍경 속에서 큰 비가 내리고 폭풍이 밀려올 때 이 시를 부르면 이 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더 피부에 와닿을 만한 그런 시입니다. 본시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어떤 간구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감사 예배시로 분류합니다. 이 시는 총 11절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18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이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본시는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경배와 예배를 촉구하고 있고 3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아 야훼께 돌려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야훼께 돌려드려라. 그 이름이 지니는 영광 야훼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빛 두르신 야훼께 머리를 조아려라. 야훼의 목소리가 바다 위에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훼께서 바닷물 위에 나타나신다. 야훼의 목소리는 힘차시고 야훼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야훼의 목소리에 송백이 쩍해지고 레바논의 송백이 갈라진다. 레바논 산이 송아지처럼 뛰고 시리온 산이 들송아지처럼 뛴다. 야훼의 목소리에 불꽃이 튕기고 야훼의 목소리에 광야가 흔들린다. 야훼 앞에서 카데스 광야가 흔들리고 야훼의 목소리에 상수리 나무들이 뒤틀리고 숲은 벌거숭이가 된다. 모두 주의 성전에 모여 영광을 기리는 가운데 야훼 거센 물결 위에 옥자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셨다. 야훼의 백성들아 그에게서 힘을 얻고 복을 받아 평화를 누리어라. 아멘.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찬양은 우리 인간만의 몫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또한 그들의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 시편 19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로부터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신들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데 대략 세 가지 견해로 집약됩니다. 첫 번째로 천상에 있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천사들의 주된 임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를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죠. 자신의 권력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시의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결시켜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오 너의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 하늘의 천사들이여,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늘의 존재들아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하늘의 천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능력의 탁월함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권능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를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요. 그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는 장면에서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고 그의 권위 앞에 떨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육아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예전만 해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죠. 연예인으로 활동하던 송혜국 씨가 삼둥이와 함께 생활하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송혜국 씨는 어딜 가든지 알아보는 국민 배우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정작 삼둥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고 재밌게 해주면 기뻐하고 따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라지고 불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세상에선 대접받고 박수 쳐주지만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의 유명세를 다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만만하고 편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 천사들, 심지어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떼를 쓰고 원망하기도 하고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다른 피조물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서 2절에 돌릴지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능력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존재 자체가 천상에 거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온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호칭의 의미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본질과 성품, 능력, 이런 전인격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고 그분의 아름다우신 모습,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에 흠집을 내지 말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것은 우리가 천조각으로 만든 그런 거룩해 보이는 옷이 아닙니다. 거룩한 옷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며 입어야 할 것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인 성결의 옷을 입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깨끗한 입고 단정하게 차려 나오지만 깨끗한 마음의 옷을 입었는지는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신경 쓰는 것이 이 옷에 무엇이 튈까 조심하면서 먹습니다. 김치국물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떻게든 가려야 하고 가리지 못하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 온유하고 안정된 상태인지를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거룩한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간절히 바라기는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마음의 성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소리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이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물이라는 말은 당시 다윗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물인 지중해, 곧 바다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가나안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중해는 매우 장엄하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바다는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물 위에서 소리를 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미지의 존재인 바다를 다스리면서 그 물 위에 거하고 계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절 중반부에 보시면 우레소리를 내시니 많은 물 위에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둥과 우레소리도 가나안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던 자연 현상이었습니다. 지중해에서 천둥을 동반한 비바람이 칠 때면 그들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절대적인 존재인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사람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할 정도로 힘과 능력이 있는 목소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이 배를 집어 삼킬 것 같다 하여도 바다를 향해서는 위험 있고 두려워 떨게 하는 음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바다를 잠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헤르몬의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 백향목은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자라는 상록수 종류의 나무이지요. 이 나무는 40m까지 자라고 둘레는 2.5m에 이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커서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 있을 정도로 높은 나무입니다. 솔로몬은 최상의 목재 중에 하나인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죠. 하나님의 능력은 둘레가 두껍고 높고 밀도가 높은 백향목 나무를 연필 자르듯이 꺾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시면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 레바논의 산과 시련의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산은 예로부터 견고함의 상징이죠. 세월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산이라도 진동시키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했던 바알과 다른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서 극히 무력한 헛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경배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합니다. 이는 벼룩을 동반한 천둥 소리를 의미하죠. 번갯불과 천둥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은 8절에 가데스 광야까지 흔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 바네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6절에 나온 시료는 가나안 지역의 북쪽 끝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북쪽 끝인 시련에서 남쪽 끝인 가데스에까지 영향을 행사하고 미치지 못할 곳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임신한 사슴들이 듣고 낙태를 하고 숲으로 울창한 산들이 순식간에 민둥산이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위엄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과 주님을 예배하러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하나님은 우리 찬양과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힘과 복을 주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홍수 피해가 많이 있지만 필리핀과 대만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스 영상을 보니까 집이 다 잠기고 또 지붕이 날아가 자동차 위에 떨어지는 마치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홍수는 세상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하는 힘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곳에 앉아 계십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온 홍수는 이 노아의 대홍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 그 홍수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의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홍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고 온 인류를 멸하는 홍수라는 무시무시한 자연 현상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의 소리에 백향목 나무가 부러지고 산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을 삼키는 홍수가 와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원한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왕의 힘이 바로 백성의 힘이 되고 그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랜 기간 세상 위에 군림했던 로마 제국을 보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그것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로 달려왔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라고 항의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말을 하죠.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자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과거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국에 어디를 가도 당당하였고 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사람으로 나지 않았어도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만큼 자국민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대적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 국가의 힘이 자신의 힘이 되고 이보다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의 강대한 힘이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영원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데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의 소리에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든든하고 평안한 소리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천둥과 우레가 발하고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그로 인해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